우리 김영국 장로님이 제가 건네주신 CD를 듣는 가운데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시는 문성 선교사님의 간증을 담은 CD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CD에 보니까 이 문성 선교사님이 좀 연세도 있으신 분이 그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 파푸아 뉴기니에서 이제 원주민들을 전도하는데 정말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생활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답니다. 한 예를 들면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는 숲속에 가서 낳아야 된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아기 낳아서 살아서 오면 다행이고 죽으면 끝이고, 그리고 그 같은 초막에 아내가 여럿이라 그러대요. 같이 그냥 생활하고, 뭐 진짜 그 선교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답니다. 근데 그 파푸아 뉴기니아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제일 인상적인 것은 해와 달과 별을 두려워한답니다. 겁을 내요. 해가 떠오르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접근했어요. 나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래더래요. 야, 이게 대단한 분이다.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이어서 나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그분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야, 이 대단한 분이 왔다. 그 말을 들은 그 원주민들은 그 사실을 놀라고 선교사를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도 좀 얘기합시다. 당신 누구요? 하면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장을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성경의 여러 부분의 말씀들을 이렇게 다 살펴봤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성경의 신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며 그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킹입니다. 킹.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자주 묵상하시고 또 고백하고 마음에 믿으시면서 이 어려운 세상에 여러분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VIP들이 앉아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58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사실 우리가 세천사기별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계가 그 기초가 무너졌고 허물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쌓고 다시 수고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무너졌습니다.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하여 기독교계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성경에 기초한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오늘 기독교는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건강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 쇠천세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우리들의 정체성에 관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행복자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셔야 되고 더 행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이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의 헌장입니다. 그래서 5장은 천국 시민의 자격이고 6장은 천국 시민의 생활이고 7장은 천국 시민의 생활의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 천국 시민의 헌장의 첫 절이 뭐로 시작되냐면, 여러분 다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나. 여러분, 이것을 제가 다른 번역에는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마음이 가난한 자요, 하늘나라가 그대 것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 천국 시민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복하여라, 행복한 사람. 그러므로 천국 시민인 우리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답게 행복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다 생각해도 행복하다고 자꾸 고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너 그게 행복하지 않아? 그럼 행복하지 않은 게 뭔지 내가 한번 시범을 보여줄까? 주님 그렇게 접근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셔야 합니다. 사실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 잘 아는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고 기쁨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느 곳에 혹 다른 곳에 가서 집회할 때 치면 항상 선택하는 주제가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찾은 행복이 내가 사용하기 좋아하는 타이틀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우리가 누리는 혹은 또 우리가 누릴 행복에 대해 말씀드리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라 했으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33장 26, 27절에 보면 여소륜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항상 우리 속에 주님이 항상 머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 신명기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행한 모세 세 편의 설교요 마지막 당부의 그 글을 담은 모세 유언과도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명기를 여러분 읽으실 때 그 모세 심정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행한 그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아마 죽음을 앞두고 행한 설교가 어떤 설교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내산에서 이곳 모압 평지까지의 그 가나안 적경까지의 길은 10하루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뒤 무려 40여 년이나 걸쳐 지금에서야 이곳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여 원망했기 때문이었다고 모세는 신명기 1장 26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40년 동안 정말 방황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자신의 지상생의 최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총회를 소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의무와 자세에 대하여 가르친 설교 양식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이란 말, 우리말 신명, 이 한자어인데 이것은 마음에 새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까닭에 우리 한글 성경은 신명기로 적은 것입니다. 제발 내가 죽어가며 하는 이 말을 너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렇게 한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광야에서 진멸해버린 옛 세대에게 주어진 율법을 새롭게 탄생한 새 세대에게 주기 위하여 모세가 가나안에 입국하기 전 모든 새 이스라엘 백성 2세대 청년 세대 앞에서 설교한 율법의 기록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 과거의 역사 사건들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율법을 되풀이하여 재해석하고 모압 형제생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컨대 토라의 결론은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187개장 토라를 다 몰라도 신명기 34장만 잘 알아도 토라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인도했던 지난 40년간을 회상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는 그런 유언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행적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거쳐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민수기 읽을 때 우리가 보기에도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저는 혹 이거 모세가 비아냥하는 건 아닐까? 아니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어요.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설령 조금 그러한 좀 못마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어쩌면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우리가 좀 부족하고 자 넘어지고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기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자체가 이 사건을 명령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설득하고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의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손수 인도하셨으며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40년간 만나를 내리십니다. 저는 어느 때 홍해를 지나가면서 엉뚱한 상상을 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아마 거기서 물고기 한 마리 이렇게 빼지 않았을까? 지나가면서 뭐 그런 여정들을 지나온 거예요. 그렇죠? 목마름으로 고통할 때 이동하는 곳곳마다 물을 준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세우게 한 법까지도 심지어 그분을 섬기는 법까지도 직접 준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들의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광야의 짐승들과 혹독한 기후에서 그들을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면서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시며 또 참고 참으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분의 약속을 불신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분을 믿지 못해 40년간 광야를 배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배회하셨습니다. 같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분의 임재를 가르쳤어요. 그렇죠? 마침내 요단강에 길을 내시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저는 제 개인의 경우에 어느 때 고요한 시간에 가만히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제가 막 몸둘 바로 자지러집니다. 내가 부끄러운 순간도 참 많았고 그래. 그러나 제가 그렇게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제 앞에 계셨고 제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 용납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 알아, 괜찮아,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와 자비 그리고 엄청난 인내를 경험한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는 말로 그의 넘치는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튼 하나님이 있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우리가 서로 비교해도 좀 차이도 있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산자들입니다. 그렇죠? 어느 때 병들 수도 있고 영적으로 상관없어요. 하나님 계셔요.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조건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 계셔요. 우리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죠? 저는 시편 16편 11절 다윗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있어요. 어거스틴도 이런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께 나아가기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좀 모조품으로 이렇게 대용품은 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 행복의 조건들은 다시 목마르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다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지 돈이 많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연예인은 난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그럽니다. 그것도 일본 수긍이 가요. 한번 맛있는 거 한번 드셔보세요. 한 30층 빌딩에서 분위기 있는 얼마나 멋있을까요? 물론 저희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괴롭겠지만요. 이게 한 달 생활비가 나간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나성에 있을 때 또 집사람한테 못하고 살아서 내가 한번 생일날 꼴찌게 한번 한탕을 했더니 거기 저 동창 사장 녀석이 어느 보나벤처 호텔에서 한번 야 네가 한번 쏴라 그래갖고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예약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300불이에요. 300불. 나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집사람한테 두고두고 혼났네요. 이게 무슨 짓이냐. 저는 그거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고 그랬어요. 그 사장 친구 말만 듣고 내가 아주 속았어요. 그 자기 수준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친구가 종종 어느 때 나오라 그래갖고 그 LA 유명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한번 대접합니다. 야 진영아 목사도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난 속으로 그 돈 날 주면 안 될까?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만 그런 게 세상 사람 말하는 행복입니다. 와서 서빙하고요. 제가 언제 얘기했죠? 내가 인천공항에서 좀 이렇게 막 요란할 때 이렇게 안정시켰더니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어서 올라갔더니 열몇 시간 행복합니다. 내가 그 색깔지 않은 비즈니스 한번 타봤는데 그거 괜찮습니다. 스튜디오에 와서 그 행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 물을 먹자 다시 목마릅니다. 돈이 그러하고 무엇이든 다 그렇습니다. 허나 주님이 주시는 물만이, 주님께서만이 주시는 행복만이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사람은 하나님 만드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걸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행복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 그분 때문에 너희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확신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행복을 주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만이 행복이 된 지름길이라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1980년 10월 7일 주님 만났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제가 주님 만난 날입니다. 난 10월만 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자꾸 눈물이 핑 돕니다. 제가 주님 만난 계절입니다. 이때 저는 가을 정확히 10월 7일에 그 월요일 밤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제 행복의 비밀이었고, 저는 그때로부터 I am so happy because of Christ, 그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저에게 복음을 건네준 나는 사랑하는 김애자 집사님이 참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재림교회 집에 새를 들어가 살게 됐을까요? 난 김애자 집사님, 주님 재림하시면 그분 한번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날 미국 집회를 오다가 인천공항에서 그 집사님 만나고 제가 목사 됐다는 걸 보고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해 광주 집회 갔다가 그 집사님 고향이 보성이어서 내가 보성을 한번 데려달라고 했어요. 그 보성에 태어났다는데 보성에서 대단한 분이 태어났다고 내가 그 보성을 데려갔다 왔어요. 그 광주 보성이 그게 멀지 않습니다. 얘네 집사람이랑 거기 한번 가보지, 거기 한번 가보지. 저는 생각만 해도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나. 저는 저희 가정이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 생활은 한숨뿐이었습니다. 탄식뿐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우리 집은 달라졌습니다. 물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뭐 갑자기 부자가 됐거나 뭐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갖춘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고 행복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오늘 모세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그 무엇보다도 구원 얻은 것, 구원에서 행복이 이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명심할 게 있어요. 구원은 얻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꾸 우리 재림교들 가운데 구원을 무슨 자꾸 쟁취하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구원은 뭐예요? 얻는 거예요. 얻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구원 얻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전 강조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휴가 여행 중에 펜실베니아 갔더니 그 암시 마을에 그 펜실베니아 교회 간판에 쓴 영문 책자, 소책자를 딱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걸쳐봤어요. 여러분, 멋있는 말이 내 눈에 싹 들어왔어요. Salvation is received, not achieved. 구원은 획득하는 게 아니라 receive, 받는 거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구원은 not by effort, but by grace. 구원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얻는 겁니다. 얻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영생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죠? 그분의 사랑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게 주님을 안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또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 안식일 저녁에 상록원 가셨죠? 박대기 집사님 이번에 선물 많이 줬나요? 안 줬어요? 아니, 우리나라 집사님 게임 하실 때 제일 좋은 시간인 저도 선물 받는 시간입니다. 이거 주는 거 그죠? 이거 주고 이거 주고 그죠? 그 선물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이 구원의 선물 여러분 우리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걸 진짜 받은 사람은 변합니다. 행동이 변해요. 노력해서 행동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변해요. 못 견뎌요. 진짜 못 견딥니다. 계속 우리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력 종교냐 타력 종교냐, 행위 종교냐 은혜 종교냐, 그겁니다. 성경의 종교 기독교, 우리 재림교회는 타력 종교요 은혜 종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가 자꾸 행위를 보태니까 이건 다른 복음이라 그랬고 이 복음처럼 조집한다 그랬어요. 여기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것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그들은 광야에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보세요. 뱀에 물렸을 때도 어떻게 해요? 쳐다본 즉 살더라. 병원에 빨리 가야 산다가 아니에요. 쳐다본 즉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민수기 읽을 때 뱀에 물렸는데 지금 아프고 죽어가는데 어떻게 뭘 쳐다봐야 말이 됩니까? 근데 아마 쳐다보고 난 사람은 옆에 아프고 막 죽어가는 사람한테 한번 쳐다봐, 안 쳐다보니까 한번 쳐다봐 한번 쳐다봐, 딱 나요. 이게 참 성경 희한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그러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도 은혜로 사셔야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막 발동 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때 이게 우리 교인들 개업 예배하는 데 가서 자주 쓰는 예화 여러분 다 기억하죠? 하도 자주 했어요. 정성일선 기억하죠? 카네기 예화 기억하죠? 어린 카네기 가난했습니다. 엄마랑 과일대에 갔지만 그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도 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카네기가 그게 먹고 싶어서 그걸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과일 가게 아저씨가 한 주먹 집으라 그럽니다. 그도 안 집어요. 그 엄마가 거들었어요. 집어, 괜찮아, 집어. 그도 안 집어요. 할 수 없어. 과일 가게 아저씨가 한 주먹 집어줍니다. 받습니다. 돌아올 때 엄마가 묻습니다. 왜 그랬니? 그랬더니 엄마,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 여러분, 구원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큰 손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경험했죠? 우리 김시영 기사님 기도했더니 태풍 날아갔죠? 여기 태풍 왔더라면요, 플로렌스 왔다면 여기 상당수처럼 손해봐요. 그렇죠? 우리 샬롯 교회가 기도해서 태풍 플로렌스가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이 주지사님 우리한테 적어도 한 100만 달러는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분 손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문제를 갖고 정말 주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큰 손 한번 펴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보세요. 주님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간에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들만 바라본 이스라엘 대부분은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들어갈 수 없는 것,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은 하나님 바라보면 그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는 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이거 안 돼요. 우리 모습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는 넉넉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가나안 변경에 서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구원받은 이들, 예수님 아는 우리 샬롯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예수님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님 사랑 그거 아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이 복음 보세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도 어느 글에 보니까 Gospel is not good advice, but good news. 맞아요. 복음 좋은 충고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충고하는 시간 아니에요. 이게요. 이 시간에는 주님의 굿 뉴스를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굿 뉴스가 뭐예요? 그분의 성탄, 그분의 삶과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 그분의 다시 오심. 그게 다 복음입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사람 되셨어요. 그분이 내 죄 짊어지고 내 죽음 짊어지고 십자가 가셨어요. 주님이 나 의롭게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나 하늘 데려가서 승천하셨어요. 주님이 지금도 나를 변화하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셔요. 주님이 마침내 나를 데려오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저는 우리 그때 박영규 목사님도 그 외웠던 기억절, 난 그 다는 못 외우는데 그 대목이 좋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 사랑으로 제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얘 진짜 복음은 충고 아니에요. 뉴스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품에 안으십니다. 뉴스입니다. 그렇죠?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아프신 분도 있고 어려운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래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어느 때 부자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내 생이 있어요. 이 생에서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생 바라는 건 우리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 불쌍한 자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구차히 목숨 구걸하지 않았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잠시 잠깐이면 우리 영원한 하늘에 다 같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행복 전도사가 되셔야 합니다. 해피 바이러스가 돼야 돼요. 제가 아는 대로 행복은 전염되고 기쁨도 전염됩니다. 제 작은 경험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전염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 전염병에 전염돼요.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 바울이 그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는 발견치 못하며 야송감이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렇게. 바울은 곳곳마다 이 행복을 전염시키고 다녔어요. 막 뒤집어 놨어요 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제가 드릴 말씀은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것만 남에게 줄 수 있어요. 내가 가지 못한 것 결코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호와로 예수님으로 많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고 이게 행복을 퍼뜨릴 수 있다고요. 그렇죠? Don't worry, be happy. 이 세상 노래에도 이런 말이 있대요. Don't worry, be happy. 이거 예수님이 하는 말을 왜 그 사람이?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행복하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란 말이 어떤 분 성경에서 해봤더니 365번 있답니다. 근심하지 말란 말. 매일 근심하지 말란 말. 그 리차드 범프라는 그 루터 교회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이걸 쉬어봤답니다. 365번 있더래요. 걱정하지 마. 행복해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주소, 고향이 에덴이었어요. 에덴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의 정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가면 또 기쁨의 정원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행복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서로가. 그렇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미소로, 말로, 행실로 서로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죠. 특히 우리 가족끼리 좀 그렇게 하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남에겐 잘하는데 가족에게는 그렇게 쌀쌀할 수가 없어. 그죠? 제가 이건 누구 때문에 하는 거 알죠? 우리 가족 간에 서로 이렇게 진짜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서로. 그죠? 그리고 우리 이번 다음 주말 그리고 22, 27에 이 행복의 초대를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곳에 오십시오. 당신 건강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게 뭡니까? 전도란 예수님 때문에 내 가슴 속에 깃든 행복과 희망을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내 가슴 속에 깃든 행복, 그 희망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한 분씩 꼭 초대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 보세요. 우리 최백희 권사님, 이정림 씨, 박철균 씨, 그죠? 남아주 씨, 하은이, 생각나는 분들 있죠, 그죠? 예? 예, 저는 우리 하 목사님이 이제 참 좋은 봉사를 하고 마치셨는데 백희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때문에 꼭 집회 오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계속 지금 확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초대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 이 행복의 자리에 한번 초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저는 한 시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게 잘 간직한 한 시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시입니다. 예, 사실 이 시의 주인공은 우리들인가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며 눈여겨봐도 아무도 모를 듯한 이 세상에 무슨 미련으로 무슨 욕심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마음으로 수없이 고백하고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담의 어리석음을 알고부터는 하루하루 평안함을 찾습니다. 사람의 지나간 자치가 결국 죽음뿐이요 인생의 지나간 자치가 몇 장의 사진뿐인데 남의 가슴에 못 안 받고 단순히 살고자 할 뿐입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 끝이 나고 높은 데서 뽐내던 사람도 끝이 나고 네 알아주지 않아도 살며 행복한 골목한 사람들이 부러운 인생입니다. 하늘을 보고 마음을 비우고 하늘 향한 기도하는 사람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많이 갖지 않았어도,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많이 높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주님 오셔서 행복만이 넘치는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더욱 행복하시고 많이 행복하시고 또 행복을 전염시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